그런데 한성격 하잖아요. 베드로도 이게 뭐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네,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건이 있은 후 3년 뒤에 썼던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라고 딱 쓰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어 가신다는 거죠. 연약한 부분들을 이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참 대단하죠. 그렇게 그 진짜 말째인 사도 바울도 대단하고, 그걸 받아들인 베드로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은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허락했다라는 것. 이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의 한계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 플러스 알파, 복음 플러스 율법 논리를 잘 방어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볼 때 율법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율법은요, 아까 말했죠, 구약의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요, 죄를 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제레위기 봤죠? 죄를 하기 위해서 막 잡잖아요. 그 양을 잡잖아요. 그게 죄를 억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 피칠갑을 하면 막 이제 죄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중에는 좀 지나겠죠. 어떤 분이 댓글을 이래 달았더라고요. 저 영상 보면서 전부 다 울었다고 하거든요. 그 양을 직접 내가 잡는다고요? 이랬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선생님, 양도 많이 잡다 보면요, 웃으면서 잡아요. 이래서 그 말이 맞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온전하지 않다. 처음에는 정신이 번쩍 들겠죠.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세 번 잡다 보면요, 뭐 잡는 거 쉽게 웃으면서 잡고요. 옆에 사람 얘기하면서 잡고 그리 된대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참 그 댓글을 보는데요, 충격이더라고요. 그 한계, 율법의 한계를 지금 그 얘기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율법은 이 죄를 억제하는 그 목적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한시적으로 율법은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안 되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뭐다?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청년이 있었죠. 선생님, 내가 율법 다 지켰다고. 그 웃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모른다는 반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 지켰다고? 웃으면서 하잖아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주고 오라고 하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율법 지키기 아니라는 거예요. 반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옛날 책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오는데요, 몽학 선생은 뭘까요? 몽학 선생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 중에 가장 똑똑하고 충성되고 반듯한 노예를 뽑아가지고요, 그 노예한테 자기 자식을 교육시켜요.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주인의 자식을 교육하게 합니다. 그 노예를 가르쳐가지고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우는 학생은요, 자기 아들이지만요, 그 노예한테 꼼짝 못합니다. 깍듯하게 예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다가 한 20세 정도 나이가 차면 더 이상 안 배워도 되죠. 그러면 다시 주인과 노예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딱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율법은 이처럼 한시적인 거라는 거죠. 모세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선생 노릇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너는 그 노예로 돌아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충분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몽학 선생,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거기까지. 율법이 그거구나. 오호, 공고하다. 나는 이제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하면서 쫙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해봐 죽어도 안 됩니다. 했다 하면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구약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라고 그 순종의 표시로 십계명 613가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계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뭔가를 줘야 되는 거죠. 구약에 뭐 줬다고요? 율법과 맞죠? 십계명 613가지를 줬는데 아니 구약은 줬는데 신약은 왜 안 줘? 뭘 줘야 되냐? 뭘 줬다고요? 성령님을 줬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님을 줬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계명 자리에 성령님을 주신 거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예, 저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통해서 십계명과 순종을 통해서 뭘 줬냐? 613가지의 율법을 줬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줬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가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고멜과 같은 그 여인도 그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 돈 아무리 줘보세요. 무당한테 줘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라고. 절대 안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해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업에 상속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업으로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밑에 들어가 종노릇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자녀라는 거죠. 왜 율법에 그 종노릇 하느냐? 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시효가 만료됐다.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지 마라.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의 그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성령이 그 계명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예?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대계명 두 가지를 누가 지키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지키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도와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은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9가지 복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는요, 단수의 개념입니다. 이 말씀 읽고 나는 좀 온유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난 절제가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단수의 개념입니다. 9가지의 복수의 개념이 있지만요, 단수의 개념으로 어느 것은 있고 어느 것이 없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인격 속에 나타나는 종합적인 덕목을 이 9가지 열매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요 실천하고 맺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정신을 다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명쾌하고 명료하죠, 여러분? 예, 이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결론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의 그 순수성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 종교,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등
얼마나 많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왜 크리스천 중에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떠나는 줄 아십니까? 오직 믿음만 하니까요 심심하다는 거예요. 불교는요 3000배 하잖아요. 뭐는요 뭘 하잖아요. 자기 노력, 자기 의가 안 들어가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진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보세요. 십자가도 없어요. 보세요. 뭘 보면 막 빌고 이러잖아요. 나무 보면 빌고 바위 보면 빌고 뭐 형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는 형상이 없습니다. 뭐 가지고 기도하죠?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과 말씀.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잡고 기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책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책이라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노력,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갈라디아서는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더하려고 플러스 알파 그렇게 기독교 변질시키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배척한다는 거죠. 배척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문제는요 초창기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겪어야 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방인들과 그 율법과의 관계는요 피할 수 없는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었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고 확실한 답을 우리들에게 딱 제시해 주는 놀라운 책이라는 거죠. 예.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료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새벽에도 안 나가도 되나? 뭐 자꾸 그런 게 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오직 믿음이라도요. 자꾸 플러스 알파 하지 말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고요.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율법의 짐을 벗어 던지게 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정리함으로써 이후 기독교 선교의 분수령을 만들어준 그 방아쇠를 당겨준 그런 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열심보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가고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겠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걸 분명히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거기에 덧붙이거나 빼거나 플러스 알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좋은 직분 등을 가져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경우 예수님 믿고 플러스 알파 그 액세서리들을 덕지 붙이는 걸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그 예수님이 사라지고 우리가 붙인 그 덕지 붙여놓은 액세서리가 훈장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 갈라디아서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좀 더 그분을 더 가까이에서 그분을 더 만나기 위해서 그런 열심의 동기를 여러분들 가지시고요. 그 열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열심, 신앙의 열심의 동기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내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잘 살펴보시고 이 갈라디아서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